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17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신약 맡은 우 박사입니다. 구약 공부한 이 교수. 네. 후원금이 10,000원 들었다고. 네, 최초로. 네,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것은 우리 이 교수님의 레위기 11조 강의에 일단 거기에 탁 붙어서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기금으로 아니 일단 거기 붙어서 그래서 일단 그게 얘기를 역시 11조 설교를 하니까 아니 내가 후원금 하려고 나도 눌렀는데 어렵더라고. 그게 어떻게 저 실패했어요. 그거 보내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10,000원이 써 있는데 이것이 아니 봐서 기뻐요. 그래서 보는 용으로는 쓰는데 어떻게 뺏어서. 이 10,000원 어떻게 현금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제 아내도 이거 후원금으로 10,000원을 핸드폰으로 어떻게 뭐 보냈는데 요새는 돈 보내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뭐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보낸 자기도 몰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받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받았는지 이야기. 내가 볼 때는 10,000원 주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일 시키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징조 같아서. 그래도 고맙지 않습니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네. 고맙습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성경과 설교연구원, 이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제작하고 있는 연구원이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캠페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ibp.or.kr 가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메모가 후원 약정입니다. 후원 약정. 거기 가셔서 10,000원 한 달에 자동이체하는 후원에 가입해 주시면 IVP가 아니라 IBP입니다. 예, 맞습니다. B as in boy입니다. 또 깨알 같은 광고. 예, 아주 귀중한 소중한 우리를 이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맞습니다. 광고입니다. 아주 우리 우 박사의 신약 능력, 강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경영 능력까지 탁월합니다. 아주.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13회 만에 10,000원 후원 성공했습니다. 어딥니까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양목사 생각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이 넘어가고 12월이 됐는데 정책당회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정책당회 연말에 하는 당회를 정책당회라고 하는. 기획당회라고도 하고 정책당회라고도 교회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렇게 통칭될 수 있는 그런 당회들한테 이게 이제 1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세우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진행되는 방식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당식들이 주로 1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목사님에 대한 평가. 그 평가자는 주로 장로님들이 하시는 위치여서 제 동료, 후배, 선배님들,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책당회가 스트레스로 작용된다고. 두 분 교회 소위 정책당회, 기획당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먼저. 예, 우리 교회 뭐 정책당회를 전통적으로 하였던 교회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전임자들이 계속 해왔고 나도 해왔고 원래 이제 교회 12년째 11년 들어가는데 계속 해오다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정책당회라는 것을 안 하고 싶어져서 2, 3년 전부터 안 하셨다는데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안 아니에요? 하게 된 게 이 자료를 다 목사가 만들어야 돼요. 당회 자료를. 예, 교인들은 습관이 들어서 그냥 와요. 예, 그런 교회 많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에요. 뭐 교회에서 그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사무국이라고 있어. 부목사 여러 명이 있는 데는 연말 되면 이 자료 만드느라고 부목사들이 막 밤새고 막 해요. 무슨 감사 받듯이. 우리 저 PD님도 그런 거 해봤죠? 이게 목회자 사무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교인들은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교회는 교인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목사와 함께 논하면서 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책당회가 전부 목사 책임으로 돌아가요. 뭐 예산 달성했느냐, 교인 뭐 출석률 어떻게 되었느냐, 뭐 그다음에 뭐 교인이 좀 늘었냐 줄였냐 이런 얘기부터 그 책임을 목사한테 막 하니까 목사가 소위 대표이사격으로 기존의 주주이사들한테 막 공평평가를 당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교수도 그런 꼴을 당하셨나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매일 준비하고 하다가 교인들이 너무 수동적이 되고 장로님들 너무 수동적이고 이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안 해버렸어. 안 하겠다고 얘기를 내가 했어?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안 해버렸어. 그런데 안 한 것 자체도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우리에겐 그런 다른 교인이 아니면 큰일 나죠. 그런데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자료를 다 만들고 또 회의 소집도 성도들이 하는 거다. 그 당회장한테 요구를 해서 하는 거고. 당회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하고 언제 모입시다 하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모이는 거고 당회장 사회만 하는 거다. 일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회 서기가 다 밑에 있는 부서 총무들한테 다 만들어 와요. 그래서 일본 교회 같은 게 참 모범적인 경우가 많아요. 꼼꼼히. 근데 대신 단점은 일본 교회는 막 회의하면 10시간씩 막 해요. 그건 아주 막 지루하겠죠. 그런 걸 빼면 좋은 거는 성도들이 스스로 내 교회 살림을 내가 하는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는 그것도 좋은데 그것 좋은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했으면 하는데 뭐냐면 이게 측정을 하는 것이 실제로 수치화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연말에 수치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거는 재정과 출석과 사업이에요. 이거 외에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아가페라는 것 아가페가 그런 수치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런 수치로 계량화될 수 있는가. 근데 저도 그 교회에서 1년에 봄, 가을에 피정을 줍니다. 1년에 2차례 일주일씩. 이거 피정 없이 목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피정 없이 못한다. 그래서 연말에. 피정이 가톨릭 용어죠? 예, 가톨릭 용어인데 일주일간 가서 제가 그때 이제 한때 뭘 했냐면 제가 1년치 주보 다 써가지고 들어가서 저도 같은 그런 정책당회를 한 적은 없지만 제 스스로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한 2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심한 거야. 내가 그러고 있는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몇 명 출석 1년 평균 출석 인원 내고 새 식구 몇 명 왔는지 적고 나 이래서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아예 그런 거 자체를 안 해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어쨌든 교회가 잘 활기차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이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중심 가치로 떠오를 위험이 있다 이게. 예, 오히려 장로님하고 만약에 당회를 한다고 정책당회를 한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회사가 하듯이 효율을 중시하는 회사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장로님하고 잘 놀면서 그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 같이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내 경험에는 뭐가 있냐면 한 600-7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제가 부목사 딱 1년 해봤는데 들어갈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거든요. 중고등부가 20% 성장을 안 하면 사임하기로 약속하고 들어갔고 그것을 이제 소위 정책당회라고 하는 데서 1년에 평가를 하나 봐요. 그런 구조를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저는 개척해가지고 그 정책당회라는 이름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1년을 평가하고 내년도를 계획하는 그것들을 진행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장로들 또는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는 아니고 함께 그것들을 수기하고 모색하는 그런 동시적 개념의 모색이라면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목사가 그동안 했던 자기의 실적을 주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자리 형식으로 되는 정책당회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목사 중에 누가 시작했을까요? 장로들이 설마 그걸 요구했겠어요? 실제로 스위스 장로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스위스 장로교는 행정을 목사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네. 모든 살림과 행정을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평가하고 또 목사는 설교를 열심히 하도록 네. 그렇게 드라이브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지. 네, 왜? 그렇게 하도록.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시작 어느 목사가 했을 것 누가 같아. 했을 누가 했을 거야. 이게. 대기업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교회가 아가페 구조가 아니라 예. 세상의 하이라키를 그러니까 그대로 목사들은 연말에 가지고 성탄절이잖아요. 굉장히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막 굉장히 우울하게 보내요. 실제로 속이 새카맣게 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공동회조차 예결성 공동회조차 1월에 미뤄서 합니다. 그거 소급 적용하자고. 왜냐하면 12월은 성탄절 전까지는 성탄 축하만 하지. 그때 어떤 행정적인 것을 하지 말자. 그냥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우리 양로원 가서 전 교인이 양로원 가서 그 성탄 축하를 어르신들과 같이 하는데 이 일에 마음을 다 내고 그다음에 성탄절 예배 때 전 교인이 할렐루야 사부로 할렐루야 이거 해서 같이 부르는데 그 노래 연습하고 그 성탄을 기쁘게 맞아야지 한 달 정도. 양 목사 생각 정리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됐어요. 정책당에 목사 평가하는 정책당에 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가대로 성탄절을 축하하자. 교회 생활은 사랑으로만 기쁘고 즐거워. 자, 양 목사 생각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 구약발제 시작합니다. 도대체 오늘은 어떤 빛나는 말씀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빛나는 발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 안 합니다. 오늘은 장로 얘기합니다. 장로 얘기. 예, 구약 성경에 장로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켄. 예, 자켄입니다. 자켄. 예, 또 복수는 저케님 이렇게 되는데 구약의 장로들이 모세의 협력자로 아주 중요하게 지급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광야 40년을 가는데 장로님들이 도움이 없이는 모세가 인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순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역기능도 합니다. 그때부터 그랬습니까? 장로의 순기능 엮기는. 예, 그리고 또 모세도 지도자로서 영명하게 잘 충성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지팡이로 두 번을 쳐서 물을 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해서 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제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영성의 하강, 소위 하강은 광야 제2부 시내산에서 떠난 다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부터 시내산을 향해 시내산에서 진을 걷어서 바람 광야로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게 민수기 20장까지 이어져요. 그 20장의 광야 이야기 안에 모세의 영적인 하강 덩달아서 지팡이 얘기 예, 지팡이가 그게 절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하강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장로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은 동기는 모세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백성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탄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11장에서 받았어요. 11장에 불안하다. 예. 16장 되면은 예. 고라당의 반란에 예, 그 16장이 이제 반란 일어나는 그게 모세 하강의 결과가 반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적 하강은 민수기 1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
11장에 가면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못 해먹겠다.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너를 돕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봐라. 그랬더니 70명을 모았어요. 70인 장로가 나왔는데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팍 퍼부었어요. 네. 그랬더니 장로들이 하루만 예언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 해. 예언이란 말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니만 전하지 말고 장로들도 다 70명 전하게 하면 해줄게 해봐라. 그런데 장로들은 성령을 받았어도 하루밖에 못해. 그래서 하루 지나니 또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주석가들은 이거 주석을 못해요. 오직 영명한 영재만 해요. 또 자화자찬입니까? 왜냐하면 서양의 학자들은 목회를 안 해봐갖고 몰라. 이거 목회를 해본 사람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장점이죠. 예, 장로님들은 성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목사들은 말씀 전하는 전문가예요. 모든 시간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하는데 그 피곤하다고 장로님 보고 하라고 족보리는 장로님 한 번밖에 못해요. 그 현실 세계도 그래요. 예, 엄청 바빠요. 장로님들이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했던 그 부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필연적으로 예언자로서 뜻이 아니라 예, 말씀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그때 보여주신 거죠. 말씀의 멍에는 그렇죠. 모세가 져야 된다. 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와갖고 모세 어른 저기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가 있는데 저 소집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분명하게 저 사람 치료합시다. 딱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는 더 심해져 이제 삐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들이 둘이가 안 났다 그냥 두어라. 치료하지 말고 모든 백성이 다 예리했으면 좋겠다. 말 이렇게 해버려요. 모든 백성이 다. 살살 지금. 흥분했어요. 와, 그렇게 말했느냐를 또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마음도 이해는 이해되죠. 목사들만 이해해요, 그거를. 그래, 평신도들이 저마다 다 설교하고, 저마다 다 그래, 은혜 받고, 자기 각자 나름대로 이래지. 왜 목사가 그냥 죽기 살기로 신학기 때부터 그 박봉을 받아가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맨날 욕이나 듣고, 설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소리 듣고, 그렇다고 평생 설교해봤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고. 너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거요, 모세가. 그게 이제 기브로도 핫다와 얘기입니다. 그게 모세 얘기지, 영재 이제 교수님 얘기 감정이입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모세 이야기를 엄청 해결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다. 위로를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엄청 위로를 받으시고. 모세가 막 영웅인 줄 알고 우리는 감히 못 쳐다보던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민수기 10장부터는 모세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같이 막 넘어지고 우리가 좀 뒤로 후퇴할 때 모세도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요. 더 친근한 모세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예. 그거는 원래 주제는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기적 주제거든요. 그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사재기 하느라고 막 먹다가 막 병이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탐욕의 무덤, 그래서 기브로도 핫다와라 그러는데 이 11장에는 굉장히 무드가 어둡습니다. 백성이 원망하죠. 모세도 하나님한테 대들지요. 그다음에 장로들도 사실은 뭐 도움이 못 되죠. 엘닷과 메닷도 정리도 안 하죠. 엉망이죠. 그때 딱 치료를 했으면은 뒤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란이 안 나죠. 모세도 그냥 아이고 많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도 막 탐욕을 부리다가 많이 죽고 이 어두운 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조금 헷갈리면
백성들도 당연히 헷갈리죠. 바로 그 말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안 쓰면 성도들 다 탐욕에 깨달아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교훈이 주는 거는 우리는 목사들은 어느 주거나 말씀 붙들고 그냥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 대해 은혜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장로들한테 기대지 말고 장로들도 양떼들이라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장로들한테 살살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제 우리가 게스트를 모실 때 우리 이 교수님 교회 장로님입니다. 좀 모셔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뭔가 결론은 장로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마치 존경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한 마음도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이 묻어나요. 말씀을 전하는 이 영역에서는 정말 자기밖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교회 예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6차례를 진행을 하고 그게 대략 절기에 한 번 정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찬 예배라고 하고 성찬 예배 때는 주의 몸과 피로 부족하더냐 해서 설교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주의 몸과 피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또 너무 서운해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설교는 안 하고 우리 교인들이 간증하는 걸로 은혜 나눔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저기 이번에 얼마 안 된 주에 그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몇 주를 광고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오늘 성경에서 났잖아요. 하루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설교했는데 그래도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한 번이라도 그 장로들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한 번 정도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가 있는데 한 번은 간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정이죠. 설교가 아니라 간정이죠. 간정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설교는 안 거니까. 합니까? 설교를 할 능력이 없죠. 일단 히브리어를 알아야잖아. 영어라도 알아야죠.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월에 2번 제가 하고 한 번 원로 목사님이 하시고 한 번은 우리 장로 인도자급에서 12번을 평신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12번. 근데 이제 그 12번은 이 사람들은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아까 얘기하신 대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저는 이 주제가 현재 있는 이 주제가 우리 모세가 설교하기 싫어서 장로한테 떠넘긴다. 이것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게 아니고 모세의 낙심이에요. 핵심은. 성도들이 계속 원망하고 자꾸 모세한테 불순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그 상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적 하강 이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화가 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기 싫다 이거예요. 이 짓을 내가 왜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이거에다가 모세 장인이 와가지고 코치해가지고 100부장, 50부장 세우는 거 있잖아요. 재판하는 거. 18장. 그러니까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매칭이 되죠. 예, 맞아요. 이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중앙에 신의 단화가 있고요. 율법 10계명 주고 또 계약법 주고 레위기 법이 중앙에 있고 그 양쪽 끝에 출애굽 18장에 백성들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종사. 저 백성들끼리 맨날 싸워. 아가페가 아니라 맨날 싸우는 이 백성의 조기적 형태를 거기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때 거기에 보면 이 기브롯 핫다와 얘기가 여전히 불평하는 또 백성 거기에 모세가 이제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교회와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목사의 영적 하강 그 과정에 함께 타락할 수 있는 교회 교인. 그렇죠. 교회 원래 모습은 굉장히 경고적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아가페 그런 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우리 양 목사님 지금 한참 열심히 낙관적으로 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결국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결국 아신다. 양 목사 해봐 되는 거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성경에 써놨다. 안 되는 거 실망치 말고. 사람들이
아가페만 못해. 아. 흘러 넘치지도 않아. 아,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예언을 하고 있어. 이제 구약 얘기 아닐까. 구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예수님- 아가페가 부담스러워갖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회차에 했던 그 아가페가 위로부터 온다. 그것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거든요. 당연히 저부터 우리 성도들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부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안 됐다 하지만 그러면 아가페가 구현된다. 라고 하는 말의 규정을 저는 달리해요. 그게 이제 모세가 최고 영적으로 상승되었던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보고 막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하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양되었다가 또 픽 떨어져. 인간이. 인생사가. 그 다음에 막 바닥을 기다가 다시 또 하나님 어떤 계기에 또 올라가. 이게 이제 다윗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것이다 그거죠. 근데 자 출애굽기 18장이나 민수기 11장을 그 아가페 관점에서 토론하기보다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 초점을 그렇게 좀 잡아가야지 되는데 목회자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왜 낙심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목회자 삶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바로 신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죠. 네. 네, 소망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아가페에 대한 소망, 아가페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이 목회자들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난주 신약에 연결해서 오늘도 아가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인간이 그것을 평가하거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경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오히려 질문으로 마치고 싶은데 이 교수님 지금 하신 강의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교수도 마무리 멘트. 방금 했잖아요. 네, 낙심하지 말라.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목회자 하시는 데서 잘 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혹시 우리들이 실족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렇죠. 주시는 하는 특히 연말 정책당회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하나님 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힘내십시다. 네.